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삼선교회의 부목사로 일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어떤 성경 본문에 의지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조금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26살 무렵 대학원을 다닐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왜 죄인인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하여도 살인한 것 같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26, 7살의 청년으로서 같이 사는 룸메이트와도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또 젊으니까 더욱더 그렇겠지만 또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많이 넘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 말씀들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하는 죄라는 것을 지을까? 그러나 그 당시 잘 몰랐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기 위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기독교를 마치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교회나 이런 곳에서 목사님의 선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교훈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견,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여러 종교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먼저 내가 그 성경 말씀, 소위 말하는 어떤 여러 경전의 그런 교훈들, 그것들을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기독교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발판이고 디딤돌입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든지 정말 그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훌륭하고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에 비추어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저는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살 수 없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성경을 밤에 혼자 읽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짓는데요. 전리품을 몰래 숨겨놓았다가 그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와, 어린 마음에 전리품 좀 숨겼다고 그 가족을 다 몰살하나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그동안 여러 들었던 말 중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이구나.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인데 이상하게 그때 그날 밤 혼자 밤에 기숙사에서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제게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전에도 교회도 다녔고 세례도 많이 받았지만 그때 정말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교회도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혼자 조용히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교회는 갔지만 어떤 공동체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공동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강남에 두 교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랑의 교회고 하나는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는 그때 대학부가 유명했고 또 저는 이미 청년의 나이로 지나가서 청년부는 조금 온누리 교회가 더 유명했기 때문에 저는 또 당시 살던 곳과 그렇게 멀지 않아서 또 아는 친구도 있고 해서 온누리 교회 청년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예배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참 재미도 있고 또 초신자라 그런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듭난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죄로서 느껴지고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죄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삶의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 친어머니의 소천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7살 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편찮으시다고 서울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미 말기 암이셔서 한 10개월 정도 투병을 하다가 수천을 하셨습니다. 제게는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야학을 간다든가 뭐 헌혈을 한다든가라고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도 저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또 온누리교회 여러 가지 뭐 일대일 양육이나 청년부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기 시작했죠. 그러는 가운데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나서 또 선교에 대한 비전도 들었습니다. 그때가 또 어머니의 소청과 맞물려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저는 인터콥이 말하는 그런 선교의 비전에 깊이 또 매료가 되었습니다. 여러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정말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데 근데 전 세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또 어떤 나라와 민족은 뭐 거의 90% 이상이 무슬림이나 불교를 믿고 있거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 생각할 때 나는 이 일에 헌신하면 좋겠다. 나는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일도 많고 귀한 일도 많지만 뭔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제 아버지와 여전히 저와 세상적인 관점과 또 이런 것들에 여러 차이가 있어서 제가 뭐 선교지에 선교사로 청년 선교사로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고 또 아버지는 제가 젊은 나이에 좋은 대학을 나왔고 하니 빨리 적당한 취직자를 원했는데 그런 쪽이 아니라 자꾸 뭐 선교사가 되겠다 하니 또 아버지는 나름대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소위 말하는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막 잘 풀렸다고 하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잘 풀립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마치 저의 세상적인 그 소위 말하는 출세와 성공의 길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지만 당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저에게 그것이 자꾸 막혀버리고 진로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저는 사실 청년의 시기를 좀 괴롭게 보냈습니다. 또 제가 부득불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서울대학을 졸업하는 바람에 주변에 성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마땅히 진로도 안 풀리고 자꾸 뭐 공무원 준비를 하다든가 이러면서 굉장히 또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 괴로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내적인 마음의 괴로움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계속 큰 꿈을 보여주시고 또 선교지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인가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전문인 선교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랑스의 코트 디부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학부 때 불어를 전공해서 그 나라를 가니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불어를 쓰는 나라에 처음 가본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아프리카였고 참
다시 그때 그 여행을 통해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됐고, 또 제가 인터콥에 헌신하고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도 잠깐 갔다 왔는데요. 또 미국이란 나라도 여행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한 인간과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가를 보면서 어쨌든 그 선교에 대한 꿈을 꿨는데 늦은 나이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풀리지 않는 진로에 문제 끝에 결국 늦은 나이에 다시 신학을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것이 37살 무렵인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사랑하는 아내도 만났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좀 매력을 느꼈던 것은 특별히 제 아내도 그런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도 중국에서 내몽골에서 선교사로 단기 선교를 잠깐 나갔다 왔고 또 그런 것들이 저와 통하고 해서 저희는 신학을 하면서 한 3년 만에 다시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서초동에 있는 서초교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게 성도로서 교회를 다닐 때와 또 전임 사역자로서 다닐 때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었죠. 성도일 때는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즐거웠는데 전임 사역자로서 서초교회에서 행정전도사로 일할 때 솔직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죄송스럽지만 저는 어느 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여긴 지옥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저의 부족한 면들도 있었지만 당시 한 부목사가 저보다 나이도 굉장히 어린데 제가 어떤 잘못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제게 폭언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겼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또 1년 정도 있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다른 교회로 옮겨서 지금 현재 이제 삼선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지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선교에 대해 선신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는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 정말 크고 작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서 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 죽음의 문제를 너무나도 먼 남의 문제처럼 여기고 이 뒤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이켜보면 정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데 정말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정확히는. 그러나 성경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들을 유추해 볼 때 불구덩이로도 비교되고 굉장히 괴롭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또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안타까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거듭나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성경이 정말 진리이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인류의 역사도 사실은 진보해 왔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백하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꼭 구세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펴볼 때,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결국 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는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벌어진 일로서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굉장히 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사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에게로 대신 정말 쏟아 부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서 끝났다면 소망이 없을 텐데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초기의 그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본 사도들에게 죽음조차도 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들의 신앙이 전수되고 전소되어서 당시의 로마, 유럽, 미국, 영국 등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 100년 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저는 다른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거는 다 내 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성경에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들, 정말 이 좋으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권면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저와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활짝 여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